Good morning.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가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는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이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런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또 경험을 토대로 토론하고 있지만 인간의 지혜는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런 해결책도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을 보면 욥을 위로하는 것은 이미 뒷전이 되어버린 채 대화는 논쟁으로 치닫게 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갑자기 2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며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논쟁 때에 엘리바스의 말이 욥의 고난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김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한 발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의가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 하나님이 사람의 의를 사람의 지혜를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그런 겸손함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공의롭지 못함을 볼 때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무가치하다 여기시거나 당신께 유익하지 않다고 하여서 치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백성된 우리를 긍휼함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성도된 자들이 우리 안에서 작은 의라도 작은 지혜라도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분명 기뻐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토론은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 인간을 향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대변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쟁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징벌로 주셨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사람에 대해 죄를 지었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4, 5절 말씀에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의 끝없는 죄악 때문에 그를 책망하시며 신문하신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경건함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신 바 있습니다. 욥을 향하여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를 사단에게 자랑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욥의 그 악인됨, 욥의 악인설이나 끝없이 그가 나열하고 있는 욥의 죄악된 행위라는 것은 옳은 주장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주장에 의하면 욥은 그 6절에서 9절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욥은 형제를 볼모로 잡는 자이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는 자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는 자이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자이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또한 고아의 팔을 꺾는 자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런 욥의 행위를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욥도 당연히 그런 부당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엘리바스는 지금 이런 결과를 보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고난의 그 중함을 보고 그 원인을 함부로 짐작하면서 마치 욥의 이런 부당함을 목격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칭찬은커녕 하나님의 질책을 듣는 자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또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위와 같은 그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큰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혜서인 잠언서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까지 거론되어지는 그런 큰 죄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바스도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엘리바스가 욥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가 욥을 이해하고 칭찬하는 반응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엘리바스 또한 욥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온 그런 욥의 삶을 잘 이해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욥에 방문하였을 때 분명히 그에게 격려하며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바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까닭없이 욥이 주변의 이웃들을 해하는 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사람에 대해 죄를 지었다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주장을 바꾸었다는 것은 다른 그런 근거, 그가 목격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냥 엘리바스 자신인 것입니다. 엘리바스 자신이 욥의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분명 너가 이러했을 것이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을 수밖에 없다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제대로 아시겠는가 하고 욥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늘이나 거닐고 계시는 분이시지. 그러나 욥은 이러한 발언을 하나님께 대하여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있고 또한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으시는 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또 가두어둘 능력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인간을 꿰뚫어 보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 되시며 무심하게 인간들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된 인간의 삶에 온전히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바스는 15절, 16절 말씀에 이어서 욥을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또 하나님 앞에 악인된 욥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욥 시대에서 볼 때 그 악인들의 옛적의 악인들이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나 그런 노아 때의 그 홍수 심판, 또 가인과 아벨 사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때가 되기 전에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하는 것에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던 백성들을 홍수로 또 범람하는 물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쓸어버리신 홍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도 욥의 그 악인됨으로 인하여 욥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둘러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그런 발언들을 보면 욥에 대해 그런 애매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말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앞뒤를 잘라내고 또 토막내어서 이용하거나 해서 왜곡된 사실을 또 실제 욥이 주장하는 사실인 것처럼 위증하여 발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17절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이 구절 또한 그 욥이 악인들에 대하여 말한 그 구절을 앞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한테 잘못 알고서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더라 하고 욥이 21장에서 말한 것, 악인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마치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왜곡하여 22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정말 그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서 많은 왜곡된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가 목격한 것을 발언하지 않고 또 제대로 욥이 발언한 것을 그대로 옮겨 인용하지 않고 또 앞뒤를 잘라내고 가르치기 하여서 이렇게 왜곡된 사실이 마치 욥이 주장하는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왜곡된 발언을 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19절, 20절에 의인들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그를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또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하고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받는 심판들로 인하여서 의인들이 이를 합당한 심판으로 여기며 기뻐할 것이고 또 욥과 같이 행악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대적들이 끊겨버렸구나 하며 의인들이 이것을 비웃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욥의 죄인들,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짐작을 사실인 것처럼 목격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정하면서 욥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 중에서 위로가 되는 그런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12절 중에서도 그 앞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말은 즉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이라는 것은 멀리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참이고 또 진리이고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그도 증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추측하고 왜곡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추측하시거나 왜곡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엘리바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는 이 말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우리가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은 욥을 오해하고 또 그 왜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실을 아시고 또한 욥의 진실을 아시고
우리의 선한 동기를 아시고 또 욥의 선한 동기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한치도 오해함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는 오늘 세 번째 발언에서 또 한 번 욥을 오해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많이 하였지만 또 욥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인 되었고 또 사람에게 죄인 된 그런 자였다라고 이렇게 발언하고 주장하였지만 다시 한 번 더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온전한 그런 위로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진실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대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또한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고 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진실을 아시며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것은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 앞에 작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교회의 비전, 말씀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큐티 생활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애쓰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부터 자녀들의 큐티 교재를 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준걸 집사님 가정, 또 김성경 집사님, 예나 유진이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김하철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부친상을 당하신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억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박때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상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